사사기서 강의 주제로 6번째, 결혼을 결혼으로 보니 망한다. 이런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은 정복해야 될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적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순간, 교회에 등록한 순간 이 땅의 삶이 무조건 부유하고 편할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전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가게 문을 딱 닫으면 그때부터 토요일까지 매출이 막 2배, 3배로 오른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암 자체가 걸리지 않아야 될 것이다,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예수님 믿고도 암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교통사고 아예 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치열한 전투의 삶입니다. 전투의 삶.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정말 단무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온니엘과 갈렙 공부하면서 단무지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드린 이 단무지는 또 다른 단무지야. 단순하고 무식하게. 지난번에는 지대로 믿었죠. 오늘은 지 마음대로 살았어. 지 마음대로.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게 지 마음대로 살아버린 거야. 영적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간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보시면 1절 4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디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이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다. 전쟁 자체를 모르는 세대. 이방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또 묻겠습니다. 왜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왜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혹자는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 왜 시험하시는가? 자발적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2가지 큰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전쟁에 관한 시험이고 두 번째는 모세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가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어. 아예 시험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전쟁에 대한 이야기, 명령에 순종하는가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결혼은 당사자 간의 얼굴을 보고 하는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이 알아서 맺어주는 곳이었습니다. 일종의 거래 수단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대기업 자녀들은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청약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혼이 영적 전투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결혼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안족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대한 의식이 있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과의 결혼을 택한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했더니 평화로워졌습니까? 이렇게 결혼하니까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싸워야 할 자들과 가족이 되니까 생각지도 못한 고통들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결혼을 그냥 결혼으로 보면 안 됩니다. 결혼은 시험입니다. 또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보면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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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내려오네.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같이 말씀받아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복을 주는 거예요? 목사가 복을 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결혼은 때가 되면 숙제처럼 해치우는 것이란 의식이 있습니다. 또한 결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삘이 있는 사람, 느낌이 있는 사람과 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결혼은 갈수록 문란해지고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때가 되어서 해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단순히 청춘 남녀가 만나서 성적 쾌락을 느끼는 통로가 아닙니다. 결혼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결혼에서 가장 우선돼야 될 조건은 신앙입니다. 결혼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에서 우선돼야 될 것은 직업이 있냐 없냐, 부모님이 살아계시냐, 얼굴이 예쁘냐, 잘생겼냐가 아니라 우선돼야 될 조건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결혼을 이해하고 움직여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조건을 보지 않고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통과한 거예요. 하지만 결혼을 사랑의 조건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결혼은 감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느낌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연합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배필이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아닌 사람도 만나고 만나면 정이 들고 사랑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대의 싸늘한 눈가의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마음도 따라오네. 가여운 나의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또 그렇게 정이 들고, 어차피 인생은 빈술잔 들고 취하는가. 남진 씨의 빈잔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여인이 울고 있어.
그 여인을 딱 쳐다보니까 가엾은 나의 여인이 외로운 사람끼리 정이 들었어. 빈 술잔 들고 취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반대 경우도 있죠. 모성애적 본능이 여인들에게는 있어가지고 짠한 남자를 보면 삐쩍꼬랐어. 뭔지 모르게 사람이 짠하게 생겼어. 그 사람을 만났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살려주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 남자가 의도를 가지고 다 힘든 척하면서 나타난 거야. 어미 새끼 짠하게 생겨가지고 어찌었을까. 그래서 또 그렇게 만나서 정이 들고 둘이 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져요. 중요한 것은 술에서 깨어난다는 것이죠. 콩깍지는 반드시 벗어진다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정도 식어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의 연합은, 사명의 연합은 다릅니다. 같은 신앙으로 같은 사명으로 연합을 이룬 순간 영원한 동반자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연합이 이루어진 것도 성격 때문입니까? 단순히 정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명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같은 신앙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꼭 결혼뿐 아닙니다. 결혼을 결혼으로 보니까 망하듯이 직장을 직장으로 보고 사업을 사업으로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직장도 사업도 시험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절대적이에요.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신앙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신앙입니다.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서 승리 못한 것은 시험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투를 통해서 확장이 돼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평안하다, 뭔가 불편함이 없다, 여러분은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확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하는데 자꾸 부딪히는 게 없다, 여러분은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불편함이 있고 충돌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은 싸우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거스르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다른 길을 가니까 힘든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통과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다. 킬링 없는 힐링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성 교제 가운데 치열한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좋아한다고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답해 주세요. 솔직히 한 번쯤 우리가 선생님 안 좋아한 적 있습니까? 여자분들 학교 안 다니셨구만. 또 검정고시 출신들이 많으셔가지고 한 번쯤 선생님 안 좋아한 적이 있습니까? 누나분, 이 남자분들 누나 한 번 안 좋아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러운 너희가 있어요. 누나가 딱이야, 누나가 딱이야.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겪고 난 누나가 딱 좋아, 누나가 딱이야. 누나가 안 좋아 본 적 있냐? 그렇다고 다 결혼합니까? 그들이 다 정한 짝입니까? 그때 필요한 게 전투입니다. 전투. 그 시험에서 통과할 때 하나님이 정한 짝을 만날 수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한다고 내 직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자는 게 제일 좋죠.
먹는 것, 자는 것. 그것이 직업이면 좋겠네요. 먹는 거 좋잖아요. 자는 거 좋잖아요. 게임 좋잖아요. 그러면 먹는 것을 좋아하니까 직업을 뭐 하면 좋을까? 먹방. 쯔양인가 그 보니까 오래 못 살겠더만요. 먹는 거 좋아한다고 다 먹방 찍어요? 엄청나게 먹어버려요. 뭐 20인분씩만 먹어버려. 먹는 거 좋아한다고 내 직업이 먹방. 우리 친구들 다 게임 좋아해. 그렇다고 다 전문 게이머가 됩니까? 남자는 차 다 좋아해, 차. 그러면 다 차 장사하고 카레에서 해야 되겠네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꼭 내 직업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신앙이고 영적 전투예요. 내 욕심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 25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누나랑 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누나가 배필인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에.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 누나 안 좋아해 본 적 있냐고, 남자로서. 한 번쯤 선생님 안 좋아해 본 적 있냐고. 한 번쯤 연예인들 안 좋아해 본 적 있냐고요. 연예인들 사진 방에다 안 붙여본 적 있습니까? 우리 때는 최수종, 하이라 이런 사진 다 붙이고 연습장에 다 연예인들 사진 나오고 공책에 사진도 나오고 책받침도 나오고. 안 좋아해 본 적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배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 감정이 동했다고 하나님의 배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안 동했다고 하나님의 배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 잘 들어야 돼. 누나가 좋고 선생님이 좋고 그렇다고 해서 내 짝이다, 이거 착각이다. 내 안에 두 세력이 싸운다. 바울의 고백이 정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수준을 키워야 돼. 욕망 대신 믿음을 선택하고 욕심이 아닌 비전을 따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자를 여자로 보고 돈을 돈으로 보니 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 교회는 결혼으로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할 때가 되면 목사님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도무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짝인가를 확인해야지.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하는 부모님의 의견, 목사님의 의견,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것들을 따라가야지. 내 느낌, 내 감정, 내 기분. 그래서 어렸을 때는 누나를 만나면 다 해주니까,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돈 주니까 누나가 딱이야, 누나가 딱이야.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누나랑 사는 분들이 가정이 힘들 때가 많아. 왜? 누나가 먼저 늙으니까. 칠순을 먼저 맞고 한갑을 먼저 맞으니까 자꾸 남자는 더 파릇파릇해지고 젊어지니까, 남자가 혼자 어디 가면 너 새끼는 너 다른 남자 만나면 눈 깔고 파버려, 죽여버려, 막 가만히 있어, 내 곁에만 가만히 있어, 웃기만 해도 좋은가 여자가 좋은가, 가서 사서 살아. 막 의처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의부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뛰어넘는 배필들이 있어요. 환상의 연합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요, 어떤 그 감정에 의해서 만난, 어떤 그 삐를 가지고 만난 사람들의 부부가 나중에는 이게 참 힘들더라고. 힘들어.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필은 달라요. 살아갈수록 좋아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았는데 살아갈수록 친구가 되고 살아갈수록 좋고, 내가 당신을 그때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삘로 만난 인생은 살아갈수록 힘듭니다. 왜? 삘이 사라져버리니까. 공부하고 똑같냐면 넥타이를 백화점에서 봤을 때는 참으로 예쁜 넥타이인데 집에 오면 이것이 이상해져 버려. 어쩌셔가지고 이럴까. 이게 조명빨에 의거해서 어떤 당시 그 기분과 환경에 의거해서 만난 짝이기 때문에 고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예쁩니다, 어울립니다, 이거 하나쯤은 가지셔야 됩니다, 괜찮다, 그 말 듣고 가지고 왔더니 아니 받쳐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밖으로 갔다가 어쨌다가 넥타이는 바꾸면 되지만 사람을 어떻게 바꾼답니까? 그래서 살긴 살지만은 한 사람은 거실에 살고 한 사람은 안방에 살고 한 사람은 베개랑 살고 한 사람은 강아지랑 살고 서로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언제 왔는가?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밥도 따로 해 먹고 다 따로 사는 거예요. 밥 같은 거 없는가? 안 먹고 들어왔는가? 알아서 해결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혼은 시험인데 이 시험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직장도 시험인데 사업도 시험인데 돈도 시험인데 이 시험에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서 결국은 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광주 청사교회는 모든 시험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면 시험에서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확장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